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멸시와 조롱당하신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것을 볼 때에 십자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볼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맞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참 비인간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폭행당함과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리고 죄가 없는데도 고통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때로는 심지어는 진부하게 느껴진다고 생각되기도 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면서도 사실은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다시금 이 본문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 본문, 이 말씀,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끔찍한 고난,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고통 받으셨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 받으신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 특사로 바라바와 예수 둘 사이에 한 사람을 택하면 풀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 생각에는 아마 바라바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꾸민 사람이기 때문에,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선택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최대한 예수님을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동정표를 얻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겨주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채찍질에는 총 3단계가 있었다고 하죠. 강도에 따라서 가장 약하고 가벼운 채찍질부터 가장 심한 채찍질이 있는데, 가장 심한 채찍질은 뼈 조각이 난 납조각을 채찍에 붙여서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채찍질이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때에 그러한 채찍질을 받으셨다기보다는 아직까지 사형이 언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채찍질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고 나서는 가장 혹독한 채찍질을 받으셨겠죠. 하지만 가벼운 채찍질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힘을 잘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가벼운 채찍질이지만 그 살이 다 찢어지고 온몸에 다 상처가 났을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군인들은 정말 장난감처럼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야,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한번 너를 왕으로 모셔볼게 라고 하면서, 자, 그럼 왕관을 씌워드리죠. 손가락만한 가시가 그렇게 나 있는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쑤셔 박았습니다. 아마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두개골에 박히면서 아마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입히는 고급진 그런 비단이 아니라 주위에서 어떤 허름한 자색천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원래는 왕의 그 홀이 있습니다. 지팡이,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대신에 아주 초라한 갈대 하나를 예수님의 손에 들리고서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 갈대를 뺏어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면 때리고 또 때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머리를, 가시관이 박혀있는 그 머리를 말이죠. 그리고 차례대로 나와서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 뱉고 뺨 때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그런 아이처럼, 군대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그런 병사처럼, 아니 더 심하게 예수님은 더 굴욕적으로 학대당하시고 그렇게 폭행당하셨어요. 예수님을 실컷 가지고 논 뒤에 군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비참한 몰골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얼굴이 다 피범벅이 되어 있고 이 모든 몸에 상처가 나 있고 초라하게 그 왕의 흉내를 내면서 갈대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한 이 사람이, 광대 같은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겠냐? 이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이 왕이라고 할 수 있겠냐? 너희들의 고발은 잘못되었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답을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제안을 하든지 간에 그들은 이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신 끔찍한 고난,
학대, 이것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계속 겪으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정말로 신이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병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신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그냥 지켜보기만 할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내몰아 놓고 하늘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을 즐겨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막상 자신에게 그 고통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그냥 팔짱 끼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죄 가운데 그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조롱받고 상처 입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고통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당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아직 거듭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때리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자신의 몸된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할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분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 고통,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몸이 아프다는 게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통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아플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건강한 사람은 모릅니다. 늘 힘이 있던 사람은 약한 사람의 입장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못났어, 제일 힘들어, 이러한 자기 연민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근데 예수님의 고통을 볼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받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에게 굴욕당하고 수치당하고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광대 취급을 받으셨어요. 우스운 존재처럼 보이게 되셨어요. 영원히 만약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일생에 한 번 겪었다면 영원히 그 트라우마 속에서 아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수치스럽고 나의 못난 모습을 많은 대중이 보고 비웃고 깔깔거렸을 때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지키고 싶은 게 사실 자존심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습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난 나쁜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셨어요. 굴욕당하시고 수치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무시당한 그 기억, 굴욕당했던 그 기억, 그것이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죠.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마치 그때도 돌아간 것 같고. 근데 그 아픔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면 예수님이 내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영적인 고통까지 겪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학대당하고 조롱당하고 육체적인 채찍질과 뺨 때림과 그 맞음을 당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셨어요. 마치 없는 문처럼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다 예수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홀로 계셨다. 철저한 고독 가운데 예수님은 내버림 당하셨습니다. 철저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곳에 예수님 덩그러니 놓아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아픔까지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나의 자기 연민,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심지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깊은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목회 상담을 가르쳐 주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태권도나 등산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꽉 막혀오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쓰러져 버렸어요. 계속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봤더니 장이 마비가 됐다고, 주사를 맞고 이제 집에서 편안히 쉬면 나을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근데 그 병원 문을 나서는 그 순간 갑자기 또 호흡이 막혀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쓰러지게 됐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갔죠. 병명이 뭔지 몰랐어요. 병명을 아는데도 2, 3일이 걸렸어요. 그 병명을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급성 괴사성 췌장염이었어요. 그 췌장액이 몸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장기를 녹이고 폐가 오그라들어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치사율이 95%였어요. 치료될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기도하라고 했대요. 목사인 걸 아니까.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5%의 가능성을 뚫고 수술이 잘 되어서 치료가 됐어요. 이 췌장염이. 근데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끝이면 너무 좋은데, 이틀 뒤에 또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도 석관을 하고 이제 가래를 빼고 있는데 갑자기 호흡이 또 안 되면서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귀에서 막 어레스트 하는 그 의료진의 그 다급한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됐어요.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눈앞에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시관을 쓰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숨을 헐떡이면서 아주 힘들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다고요. 얘야, 나는 더 큰, 더 아픈 그 고통 속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프셨어요. 팽대부암, 대장암 이런 거를 겪으시면서 그 가운데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아파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그 질병 가운데서도 몸을 이끌고, 원래는 신약학적으로 나와서 교수가 되실 분이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는 원목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다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 목사님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환상, 새로운 계시는 환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신 환상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었고, 평소에 기도하고 묵상했던 것이 그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것을 볼 때에 고통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천국에 고통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영적인 고통이든 간에 그것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기도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고 나가면 때에 따라 알맞는, 때에 맞는 적합한 은혜로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통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매개체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고통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고통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고통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고통 받으셨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고통받으셨습니다. 빌라도도 이렇게 말했죠. 6절에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7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외에,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세우거나 심지어 그 신이 자신이라고 할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의 죄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광기를 보고서.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께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온 그런 신적인 존재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지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답답한 마음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네가 나를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조차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듣고 보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는 신성모독의 종교적 죄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반역한 자라는 정치적 죄까지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때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는 굉장히 좁아진 그 시기였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처음은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군인으로서 정치에 입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인맥 때문이었어요. 그 인맥은 세자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자누스가 황제에게 빌라도를 추천해서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시기 불과 몇 달 전에 세자누스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숙청당했습니다. 밑보인 게 있었겠죠.
그런 세자누스와 연이 있던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굉장히 난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성전의 그 기금을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수로를 짓는데 써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반란하고 많이 시위하고 그런 평화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유대 사회가 되어버려서 빌라도에게 많은 그런 책임을 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제의 왕권에 도전하는 어떤 한 사람을 그냥 놓아줬다는 그런 소문이 황제에게 들어가게 되면 빌라도는 자신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빌라도가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죠. 재판석에 앉아서 말합니다. 14절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 유대인들을 한껏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의 왕이라니. 내가 참 어이가 없지만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빈정대면서 말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때 대제사장들이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자존심과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래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입으로 가이사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집정관에게 임명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뭐 이렇게 임명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했어요, 대제사장을. 그리고 대제사장이 임명되면은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권한과 그 모든 부와 명예, 귀족적인 특권, 그래서 다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라는 이 사람은 그 특권을 놓고 싶지 않고 그걸 대물림하고 싶어서 자신의 사위한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자신이 뒤에서 무슨 수정청정하는 것처럼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안나스예요.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들한테도 계속 물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왕은 가이사라고 한 것이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 나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정죄받은 제목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두 번째는 왕에 대한, 황제에 대한 반역. 예수님이 이 두 가지로 죄목으로 재판을 회부되고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살해당하셨거나 폭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셔서 돌아가셨다면 그런 죽음으로는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재판을 통해 고발당하고 신문당하시고 재판장의 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을 선고받으셨으므로 바로 이것을 통해 그가 죄인과 악인의 역할을 맡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처럼 그냥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시고 재판에 회부되고 유죄 선고를 받으시고 사형을 언도 받으셨어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고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신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잃어버릴까 봐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시키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안락함과 모든 부유함과 자신의 모든 명성에 달려있는 인생의 기둥과 같은 그 권력과 그 위치가 흔들리려고 할 때 바로 저 사람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돌아보면 돼요. 우리는 권력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작은 권리들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내가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내가 화낼 수 있는 권리, 그럼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은 적이 있는가? 그걸 살펴볼 때 그것조차 우리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 총독의 자리, 대제사장의 자리, 그걸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로 빌라도요, 우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받으시고 죄인 취급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그 작은 권리조차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막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권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예수님까지 죽인 빌라도와 대제사장처럼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럼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 그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설교도 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많이 연구해야 되지만 막상 실생활에 들어와서는 아주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실천할 작은 권리 포기가 무엇일까? 저는 저의 시간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개발과 나 자신의 여가와 나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아내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고쳐지지가 않아서 많이 싸우고 지금도 잘 안 고쳐집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것, 그것조차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아야 되고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작은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존경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그냥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명쯤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냥 이순신 장군이라도 되면서 존경한다고 말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존경심 자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인가? 그것은 아니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삶, 권리 포기의 삶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외과 의사면서 또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힘쓰셨던 분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보험의 체계를 기초를 닦으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택 하나 없이 병원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행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22살에 경성의학전문대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꽃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돌연 평양의 한 선교 병원으로, 작은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음에 의대에 입학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가난해서 정말 의사 얼굴도 한번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었어요. 의사라서 누릴 수 있는 명성, 부, 그런 거 다 포기한 것이죠. 이외에도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장기려 박사님이 자신의 특권을 포기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양에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갑자기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쟁과 그 난리 속에서 아내와 5 남매와 헤어지고 자신과 둘째 아들만 남한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생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이 정말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아내 얼굴도 못 보면서 결혼도 다시 안 하고, 자신의 그 지위와 명성에 그에 의하면은 다시 재혼할 수 있었는데 재혼도 하지 않고 30년 평생 홀로 지내십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기회가 열리게 됐어요.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많은 큰 기여를 하신 분에게 이산가족을 우선으로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장기려 박사님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했는데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추첨해서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족에 대한 애끓는 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데 나만 이 특혜를 누려서 되겠느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겠다고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만 따라가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런 삶을 닮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그 죄 가운데로 들어오셨듯이 우리도 그 가운데로 함께 내려가는 것. 대제사장과 빌라도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는 것.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받으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대신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조금씩 우리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곳을 향해 나 있는 길이길 바라죠. 높이 올라가기를 원해요. 근데 진정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대제사장과 빌라도처럼 자신의 그 권리를 움켜잡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둘 중에 한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든 간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